이 무지개는 뭘 뜻하냐 했을 때는 자, 3절 보실게요. 3절 보시면은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환상을 딱 보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벼곡은 어떤 뜻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해요. 녹보석이 뭘까요? 이 녹보석은 뒤에 이제 사진으로 나와요. 녹보석은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예요. 네, 무지개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뭐 이걸 이제 또 살펴볼게요. 보좌를 무지개가 둘렀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자, 벼곡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벼곡이에요. 요게 벼곡입니다. 요 벼곡 보시면은 붉은색이죠. 벼곡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벼곡 붉은색. 아주 영롱하니 예쁘잖아요. 벼곡. 이제 홍보석도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붉은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어떻게 해요? 벼곡에 비유해서 나타내잖아요. 21장 11절에. 그러니까 보좌의 벼곡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벼곡. 그리고 21장 19절에 12기초석이 나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12기초석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벼곡입니다. 그러니까 벼곡 하시면은 21장 11절에 벼곡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벼곡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 벼곡은 빨간색이구나. 홍보석도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녹보석 같은 무지개예요. 이제 무지개가 있어.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런데 이 녹보석은 에메랄드예요. 그래서 이 에메랄드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영롱하게, 이렇게 영롱하게 예쁘게 이제 녹색으로 생겼죠. 네, 예쁘죠. 이제 에메랄드로 반지를 만들면 이렇게 예쁘게 나온대요. 이렇게 되게 예쁜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러면 이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로 이제 무지개가 둘렀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라는 거죠. 자, 무지개.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무지개는 음, 하나님의 이렇게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좌 주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무지개는 이 동그란 무지개.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무지개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무지개를 뜻해요. 보좌를 이렇게 둘러싼 동그란 무지개. 자, 그러면은 이 무지개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무지개는 에스겔 1장 28에서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로 억제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로 억제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여기서도 묘사해요. 사방 광채 모양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는데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구름이다 그러면 이게 뭘 생각하게 하냐면 홍수 심판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육체를 또 짐승들 다 포함해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 심음과 거둠과 뭐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비를 뜻하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상기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리라라고 하실 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했을 때는 노아가 드리는 번제를 흠향하시고 번제를 흠향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드리는 요 제사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영원한 속죄제사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고 자비로 세상을 유지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뭘 뜻하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로 십자가의 은혜로 억제될 것을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무지개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무지개가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님의 이 자비가 뭘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자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보시면 보석들이 무지개와 함께 이 환상이 결국 새 창조로 이어질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무지개와 보석들은 무엇으로 연결된다? 새 창조로 연결된다. 근데 새 창조에 깃든 무엇을 나타내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석들은요. 새 창조로 쫙 나오는데 21장 19절에 예를 들어서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보석 나오죠. 그 성이 어떤 성이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꾸몄다. 신부가 단장되어서 나오는 성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세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들은 뭘 뜻한다? 새 창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무지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된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홍수로 임하고 그 다음 세계는 이제 새로운 세계거든요. 새롭게 된 세계를 무지개가 유지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제 그거를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걸 유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무지개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개가 하나님의 자비고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유지하신다라는 약속의 표지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되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십자가로 만물과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를 멸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를 멸하지 않으시고 선한 일을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 세계를 멸하지 않고 딱 붙들고 유지하시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이다. 이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창조는 누구 덕분이냐 했을 때는 창조의 근본이신 계시록 3장 14절에 그게 나오는데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죠. 골로새서 1장 20절과 함께.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자비로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했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번제가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